요즘은 버스를 타도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버스를 타면 아주 많이 봤던 그림이 그 기도하는,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었어요. 그게 기도하는 그 어린 사무엘을 그린 그림입니다. 18세기 영국화가 조슈아 레일로즈의 작품이고요. 프랑스 파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어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길에 나가서 좀 연세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10중 8구는 내 인생은 정말 책으로 펴내야 할 만큼 사연도 많고 기가 막힌 인생이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근데 남편과 한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많이 한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남편 엘가나가 부득불 후손을 보기 위해서 둘째 아내 분야를 봅니다. 근데 행인지 불행인지 분인나는 연년생으로 아이가 막 생기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 했으니까 애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고 8절에 그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열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들을 열을 낳나 그렇게도 이제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그러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줬어도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일편단심 한나였습니다. 그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의 분깃을 나눌 때도 그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도 나눠줬지만은 한나에게는 특별히 갑절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걸 볼수록 분인나는 이 적대감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둘 사이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분인나도 한성깔 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한나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참지 못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와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한나를 달래는 거죠.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 일편단심인 걸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라헬에게 필이 꽂혔었는데 그래서 라헬 한 여자하고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장인 라반의 농간으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또 이래저래 해서 다음에는 첩으로 비라도 실바도 보고 해서 네 아내의 12 자식을 거느리는 복잡한 집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애지중지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겠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근데 제가 묵상글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집안의 12아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밖에 있었던 레위의 자손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쓰셨고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왕조였습니다. 심지어 그 족보를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로 이어지는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까지 탄생합니다. 그 야곱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던 아들들의 후손을 우리 생각에도 저런 집안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 여겨지는 그런 후손들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12문들을 위해 그 12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히 기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그렇게 역사가 쭉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일부 다처제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부 다처 가정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 일부 다처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 율법으로 계명을 주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두 아내를 뒀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다른 얘기인데 사무엘상 8장의 장로들이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리고 그 왕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거리라. 대단히 자세하게 그 상황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처럼 왕 제도도 그렇고 또 성경에 보면은 종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 종 제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 제도에 대해서 어떤 세부 사항을 언급할 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그 제도를 인정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요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셔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나중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거는 나를 버리는 행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부 다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드린 것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선자 말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는 일인데 그들이 생떼를 써서 할 수 없이 허용하신 일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결국은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한나와 빈나의 그 엘가나의 가정도 그 아내들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그의 적수 분인나라 했고 분인나는 수시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날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울고 그렇게 슬퍼하고 먹지도 않고 하는 것에 속상해서 그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또 실로에 가서도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사장이 아니 웬 술 취한 여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때 15절에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온통함과 기쁨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하루하루가 어땠냐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언제 돌아올까 하며 날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거죠. 동구밖까지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집을 나간 게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탕자 스스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전혀 원치 않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괴로움이 더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욕심 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의 그런 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한나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그 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 선택한 일부 다처의 상황이어서도 힘들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엘가나가 후처를 본 거잖아요. 요즘 많은 여자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 당신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너무나 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꿈에도 소원이 아들을 낳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후처를 봐서 그 분인나가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많은 자녀를 낳으려면은 몇 년이 걸리겠어요? 여러 해가 지나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아이를 막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분인나는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이제 의기양양한데 한나는 아들 하나 못 낳고 이 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한나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차피 이렇게 일을 못 낳는 거 보니까 나는 애를 못 낳을 여자인 것 같다. 근데 만일 이런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신 아이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처음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냥 엘가나와 결혼해가지고 이 사무엘을 그냥 바로 낳았으면은 이런 기도가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아이를 원했지만은 안 생기고 분인나는 그렇게 속을 긁어대고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는 어차피 안 생길 아들이 생겨지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선물이시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니까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을 보니까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애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16절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매달려서 통곡하며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지냈던 한나는 괴로웠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면은 이삭같이 애지중지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고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나와 같이 그런 간절한 상황 속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실 목적으로 그러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자 정말 서원한 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어차피 그렇게 아들 딸들 많이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시지.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선택이 잘못돼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은 먼저 나 자신의 지난날의 선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해온 여러 행동과 선택이 어떠했는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기도 하시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도 갖게 하십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나처럼 문제가 해결되지고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크게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